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피할 수 없는 것이 꼭 있습니다. 그 피할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인간관계에서는 꼭 찾아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과 하나는 갈등입니다. 자, 시련은 주로 밖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서 일어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은 대부분 내부에서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시련과 갈등을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 할렐루야. 외부에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시련, 또 내면에서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당한 시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락과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계속해서 외부에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엄청난 시련을 당했죠. 그러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시련을 따끈하게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외부에서 오는 이런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가 끝나자 이제는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련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자, 무슨 문제가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은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죠. 그 형제 유다를 원망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성들이 온 가족이 함께 막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서로를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크게 부르짖다라는 이 말은 못 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못 살겠다, 살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못 살겠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며 서로를 원망하게 됐을까요? 자,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 가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인구가 막 증가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자녀의 수가 많아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수가 늘어났습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완공되어 가니까 멀리 이렇게 피신해 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건축되니까 예루살렘이 안전해지기 시작했고 경제 회복의 기미를 보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렇게 도망갔던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변화였고, 두 번째 변화는 흉년이 왔습니다.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이렇게. 여러분, 고대사회 때 흉년이 오게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 팔고 그 끝나면 굶어 죽는 겁니다. 대책이 없으니까 굶을 길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더 겹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세금이었어요. 세금. 이 세금은 그 당시 이스라엘 페르시아의 속국이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바치는 세금입니다. 자기 나라에게 바친 세금이라면 그나마 좀 참을 수도 있는데 나라 없는 형편에 남의 나라에 바친 세금이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같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흉년이 들었고 세금으로 한꺼번에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빚을 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고 먹고 살았는데, 근데 나중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꾸어준 사람이 이 사람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 생활은 가혹하죠. 우리는 노예 생활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가혹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언제 가족들과 만날지도 모릅니다. 팔려간 노예 신세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죠.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죠.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였다.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내부 안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나요? 문제의 원인은 항상 안에 있어요. 이렇게 갈등의 문제는 항상 내부에서 있기 마련이고,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원인을 어떻게 찾습니까? 밖에서 찾습니다.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보다도 더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아이성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한 것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숨어있는 아간이 아이성의 3,000명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내부의 문제의 근원 이 아간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에 영원히 패배할 수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닥친 이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문제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절 보면은 때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형제 유다를. 여기서 형제라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같은 동족끼리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혈육이에요. 똑같은 선조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같은 형제에서 만든 이 지파의 사람들이니까 다 형제 자매가 아닌데 이 형제 안에서, 혈육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5장 5절을 보면은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똑같은 혈육을 나누고 똑같은 상황에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빚을 안 갚는다고 자녀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팔았다고 해요. 문제는 이 사람들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리고 천민, 귀족,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항상 나누어졌어요. 흉년이 들자 가난한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돈 있는 자들이 동족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갚지 못하니까 동족을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를 기준으로 서로 다투고 나서 서로 사이가 나쁜 상태를 쭉 지내는 것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 갈등은 그 원래 한문을 보게 되면은 칡렁쿨을 의미하는 갈, 그리고 또 등나무를 의미하는 등이 합해서 갈등이라고. 갈등. 그러니까 여러분, 칡렁쿨 보고 그 등나무 봤어요?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하는 것 봤죠, 여러분? 그런데 이 등나무와 칡렁쿨이 같이 엉켰으니까 이거 얼마나 배배배 꼬였겠어요, 그죠? 풀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꼬였단 말이죠. 그래서 칡렁쿨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태를 갈등이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풀기 어렵습니까? 영어로는 캔플릭이라고 얘기하는데 콘과 함께 프릭트라는 부딪히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함께 부딪히는 것, 이게 바로 갈등이라는, 서로 부딪히는 것이 갈등인데 서로 엉키고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머리 터지죠. 이런 일들이 바로 갈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등은요, 세 가지 특징이 갖춰진 곳에서만 일어납니다. 세 가지 특징이 갖춰져야만이 갈등이 일어나고, 이 세 가지 특징이 이 갈등의 원인들이에요. 첫째는 반드시 갈등은 혼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두 사람 이상이니까 아무렇게나 두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의지하는 관계 속에 있는 두 사람입니다. 서로 의지하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려고 축구장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거기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갈등 안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아니고 단지 축구 경기 보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자기 집으로 가고 자기 볼일 보러 가는데 관계가 없는데 의지할 처지가 아니니까 갈등이 안 일어납니다. 갈등은 어디에 일어나냐면은 서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가장 갈등을 많이 겪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가족 그룹입니다. 가족 그룹. 가족 간의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자매 사이, 특히 자매 사이가 갈등 많이 일어나죠. 직장 동료, 교회 성도 사이에,
서로 다 의지하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의지하는 관계 속에서 갈등이 많이 나요. 서로 의존적인 관계 안에서 갈등은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런 의존적 관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이 굉장히 심화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불행해집니다.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관계가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항상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 이런 관계 안에서 친밀한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을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 안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자,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자, 사람들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가지고 그 갈등을 풀려고 합니다. 상담도 하고, 집단 상담도 하고, 개인 상담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해결하려고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 문제를 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답을 얻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인 방법,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갈등을 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랑으로 풀어라. 큰 소리로 사랑으로 풀어라. 갈등은 사랑으로 푸는 겁니다. 최고의 방법은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 이게 갈등을 푸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떤 갈등 속에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오늘 이 갈등의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엄청나게 일어난 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난 이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켰는가? 오늘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백성들이 돈이 없어 빚을 얻었는데 그 빚을 준 자들이 이들을 노예로 팔았다. 그러니까 불평도 나고 막 엄청난 갈등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러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크게 노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렀습니다. 느헤미야는 갈등을 일으키는 당사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막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서 꾸짖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속으로 탄식을 하지만 속으로는 막 불이 일어나지만은 그것을 참고 꾸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막 아픈데도 아파하면서도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마음 아프면서 속으로 탄식하는 자로 만든 동기가 뭐냐면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랑.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우리 대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오해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생각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뭘까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은 잘못 알고 있는 오해입니다. 물론 사랑하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워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반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고,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는 거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라.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증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갈등의 당사자들인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죠?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오늘
느헤미야가 심하게 꾸짖는데도 이 꾸지람을 받은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았다. 반발하지. 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야. 막 꾸지람을 했는데도 반발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쏙 빠지게 야단을 맞았는데도 대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여러분, 말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입술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으로 교훈하면은 말소리가 아무리 커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서운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고 반성을 합니다. 작은 소리로 말해도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담고 있는 그 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은 소리와 크게 내용에 상관이 없이 사랑으로 말하면 변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말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 두 번째 오해는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끔 받아요. 좋아하지 않는데도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 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근이지. 딱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 좋아하십니까? 여기 일본인들 안 계시죠? 일본 사람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북한 공산당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게 되면 얻게 되는 보너스예요. 좋아하면 분명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다고 사랑을 접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사랑과 성경적인 사랑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좋아해야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은 좋아하지 않는 것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도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등쳐먹고 노예로 팔고 하는 부자, 귀족, 힘 있는 사람들 꼴보기 싫겠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다.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 말을 크게 놓아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힘을 빙자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느헤미야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여기 보면은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했어요. 화가 났는데 깊이 생각했다. 이 말은 끓어오르는 분노의 마음을 기도로 간신히 눌렀다, 이 말이거든. 느헤미야는 도저히 그들을 좋아할 수가 없지만 권면을 했어요. 사랑으로 권면했어요. 좋아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었다면 그냥 감옥에 확 집어넣어버렸을 거예요. 총독이니까. 좋아하지 않지만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랑은 이 감정의 영역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은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전부가 아니에요. 가끔 부부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옛날에는 참으로 많이 사랑했다. 근데 지금은 식었어. 그래요? 그래서 뭐가 식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감정이 식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정이 식었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다 이쪽에 계신 분들이네. 요건 조금 이해될 거지. 사랑은 감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구한 온전한 사랑으로 가는 순서이기도 해요. 첫째는 감정 영역의 사랑, 두 번째는 서로 존중하고 수용하는 사랑, 세 번째는 서로를 향해서 행동하는 사랑. 이렇게 세 가지, 이것이 하나하나가 순서야. 이렇게 순수한 제대로 된 참사랑을 하려면 이 세 가지 과정을 밟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결혼한 부부들이 서로 갈등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그 원인이 이 감정의 영역의 사랑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때가 되면은 부부의 사랑은 이 감정의 영역에 여기에서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야 돼. 감정의 영역의 사랑에서 왜냐하면 존중하고 수용하는 단계로 올라가야 돼.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왜 그런지 아시죠? 감정은요 항상 뜨거울 수가 없어요. 감정은
식기 마련인 거야. 그 영역에 머물게 되면은 나중에는 감정이 식해서 우리 사랑이 없다라게 되면은 파국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단계 사랑으로 올라가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감정 영역의 사랑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은 감정은 식기 마련이고 어떤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항상 달라지는 것이 감정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 사랑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에 그때 사랑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불타는 사랑을 하는 게 맞아요. 20대, 30대인데 아직까지 불타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40대, 50대로 가면은 그 감정은 식기 마련이야. 이때 만약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을 하면서 담을 넘다가는 허리를 다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식은 감정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아멘. 끝까지 변하기 쉬운 감정의 영역의 사랑을 고집하게 되면은 행복을 오래 가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은 식기 마련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 말이죠. 또 여러분, 사랑은 존중과 수용의 단계만 머물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또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사랑. 할렐루야. 행동하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사랑한다 하면서 거기에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분명히 행동이 그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랑에는 대가 지불이 분명히 따른다고 말이에요. 이 말만 가지고 사랑한다는 이거는 문제가 엄청 많다.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그건 사랑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 먼저 뺀질뺀질하게 잘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아멘. 우리 자매들, 특히 형제들 말빨 좋은 사람들 엄청 조심해야 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의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모든 사랑에 행위가 관련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어디에도 사랑이 감정이라고 말하는 곳이 없어요. 자, 앞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오래 참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있다 해도 오래 참아주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또 사랑은 무례행치 아니하고 했죠. 무례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은 행위가 동반돼야만이 참사랑이에요. 뜨겁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항상 무언가를 다 잘해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무례하게 행동한다라면은 그것은 참사랑이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죠. 사랑의 감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자주성을 낸다라면은 그건 참사랑이 아니다. 자, 그럼 결국은 사랑은 감정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뭐가요? 행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가야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마조리 홈즈라는 사람은 사랑을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낭만적인 사랑과 책임적인 사랑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인간들의 우리 관계 안에서 찾는 사랑은 대부분이 낭만적인 사랑입니다. 감정 영역에 머무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임적인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준 사랑입니다. 아멘. 만약 예수님이 감정적인 영역에서 그 사랑이 머물렀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거기에 막 온갖 조롱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한 명도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감으로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해를 준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책임적인 사랑인 거예요. 책임적인. 예수님이 주어진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신 그 사랑은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 의지가 되고 행동이 되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런 사랑이 되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갈등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취했던 사랑도 사명적 사랑, 책임적 사랑이었어요.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 의지의 영역을 넘어서 그를 바탕으로 한 책임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아니면은 어떤 저주성인 어떤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고 그냥 꾸짖었어. 근데 그들은 시험에 들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꾸짖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느헤미야 5장 12절 보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뭐예요? 돈남 갚는다고 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비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예로 팔았던 거 다 돌려주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갈등은 상대방의 무엇인가 요구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기득권을 포기해서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니까 그 갈등이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오직 사랑만이 갈등을 치유한다고 하면, 진정한 사랑, 존중과 행위로 표현되는 이 책임적인 사랑, 그 사랑이 누구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사명의 사랑, 책임적인 이 사랑이 모든 인류들의 갈등을 다 치유하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인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바로 그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가 있는 곳에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느헤미야처럼 사랑의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다라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며,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더 지고한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동력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 책임적인 사랑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정의 영역 수용도 안 되고 의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책임적인 사명에 대한 책임질 사랑이 있을 때 오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이 느헤미야도 속에서 부글부글 막 끓고 그냥 한번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오늘 이 백성들을 치유하고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야 될 총독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눌러 참고 오늘 그들을 용납하며 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했을 때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우리들의 사랑은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습니다. 삘이 없으면, 느낌이 없으면 사랑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생일 안 챙겨주냐고 해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이혼하는 부부도 있더라고 말입니다. 생일 좀 한번 안 챙겨주면 또 어떤데, 그냥. 그런데 왜냐하면 왜 내 감정을 충족 안 시켜주냐는 거예요. 그 감정의 영역에 그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오인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40대 50대 담 넘어가면은 홀이 부러집니다. 이때는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 사랑의 영역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이 주관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공동체 안에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권면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동반될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죽어도 못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책임이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인정이 되지 않지만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절로 사랑에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은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관계 안에서도 오늘 우리 갈등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이런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의 이 사명, 책임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셀, 우리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거하여 갈등을 잠재우고 하나님 주시는 항상 은혜장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불어넣으실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은혜 항상 충만하여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셀 안에도 갈등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도 갈등을 잠재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갈등 없는 교회가 되어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